오늘 이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성찰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은 또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모의 역할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또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을 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제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 또 부모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사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는 열심히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몰라요. 참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많이 상처받고 또 화가 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죠. 또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 못하고 있어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그랬는데 참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참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참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단을 하면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로르기제인인데 이것은 분노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엽게 한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이 분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화가 안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화가 나느냐? 뭔가 이 정서적인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에 화가 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는 영역은 뭐냐면은 뭔가 이 정서적인 공급이 좌절됐을 때 많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좀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해주고 격려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고 그리고 많이 안아주는, 그래서 뭔가 이 정서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이런 정서적인 것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화나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항상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화를 안 내도 심리적으로 속으로 노엽고 화가 난 상태가 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런 정서적인 공급이 좌절됐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런 격려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는, 참 이게 많이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거예요. 좀 많이 정서적으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언제 많이 화가 나느냐면은 부모가 공평하지 않을 때,
특히 이 자녀 간의 편애가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또 심지어는 가끔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을 볼 때, 야, 내가 걔만도 못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 그냥 걔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나는 그것만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야, 참 아빠는 말이야 나를 골프보다도 더 이렇게 참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뭐 사업보다도 난 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왜냐하면은 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데 그냥 뭔가 운동하고 사업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느냐고 나한테 너무 집중하지 않지. 뭔가 이렇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 굉장히 이렇게 노엽고 화가 나죠. 또 부모가 너무 내 자유를 억압할 때, 통제할 때 화가 나요. 통제할 때. 그렇죠? 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부모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통제하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권력 남용죄로 감옥에 가 있는 정치인들이 참 많지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통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을 하는 겁니다. 권위 남용죄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통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많이 화가 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부모가 너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싸울 때, 우리 부모님은 맨날 그냥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냥 서로 헤어진다고 그러고 맨날 싸울 때 참 자녀들은 그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어떠한 것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각각은 여러분 뭐 또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우리 자녀를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노엽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 좋아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뭐 그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분노는 반드시 심리 에너지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에게 참 많은 분노, 노여움을 경험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뭐 지금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화도 나게 해서도요, 1시간 만에 또 그 아이는 엄마한테 막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조금 잘해주면 다 풀어져 가지고 막 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아까 노여워했던 그 화가 났던 것이 다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심리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1절에서도 이게 에베소 6장 4절하고 같은 말씀인데 한 줄이 더 포함이 됐어요.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격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그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 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여움을 경험하면서 그 부모에게 분노했던 그런 그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지금 다 기억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들은 심리 에너지, 심리적 역동이라고 그래요. 심리 역동.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란 자녀는 없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적절하게 상처를 받고 노여움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그 심리 역동이 대부분 적응적입니다. 적응적인 심리 역동이에요. 자, 그런데 노여움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부적응적인 심리 역동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나 일 속에서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심리역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심리역동은 바로 핵심 감정, 우리 심리 안의 핵심 감정과 핵심 역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심리역동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해서 생긴 그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게 다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핵심 감정이 공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핵심 감정이 수치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핵심 감정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핵심 감정이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감정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부모에게 꼭 받고 싶은 것을 받지 못해서 생긴 그 노여움 때문에 생긴 그 감정들, 우리들은 그 감정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역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감정을 포장하기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삶의 방식이에요. 방어기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 역동은 치료되기 전에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의 그 경험 속에서 굉장히 많은 노여움 속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여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비록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노여움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 심리역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노엽게 하는 그 악순환, 그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것이 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경험했던 그 노여움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견하고 그 심리역동, 그 쓴뿌리들이에요. 그 쓴뿌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복을 할 때 더 이상 그 역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좀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참 그래 편애도 받고 그래서 많은 노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끝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요. 노여움은 나에서 끝나자 이거지. 내가 회복이 되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좀 노엽게 하지 않는 그 노여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심리 에너지는 계속해서 내 안에 저장되고 쌓여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노여움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분노는 왜곡된 표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 인식, 자기 인식, 하나님의 인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바로 타인에 대한 표상, 자기 표상에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타인에 대한 표상이 형성되는 것은 태어나서 2살 때까지예요.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엄마와 아빠와의 그 경험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표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빨리 반응해주고 또 울면 빨리 달려오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웃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저랬겠어. 잘 되라고 그랬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그때에 그냥 내가 울어도 오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반응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 표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 인간 내 뒤통수 언제 때릴지 몰라. 지금 웃다가 언제 도망갈지 몰라.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참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서의 표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자기 표상은 2살부터 이제 3살부터 6살 때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야, 잘한다, 너 최고야. 그리고 많이 또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해주면은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상을 가져. 아,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상을 갖게 돼. 근데 그때 그냥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잘한다라는 말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상이 생겨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기 표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항상 위축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형성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좀 너무 많은 분노를 경험하게 할 때 타인에 대한 표상,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이 왜곡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한 표상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녀가 어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 여러분 자녀가 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어렸을 때 그랬으면은 정말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때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내가 많이 표현해주지 못했어. 그때 몰라서 내가 너무 너에게 많이 야단치고 그랬어. 미안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줄 때 좀 늦긴 늦었지만 그 타인에 대한 표상이나 자기 표상이 좀 회복이 되고 다시 긍정적인 표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할수록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역시도 참 노여움 속에 자라서 많은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참 많은 부정적인 심리역동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참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베소 5장 18절하고 시편 78편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그랬죠. 바로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녀들의 역할,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아내들은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내 심리 역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모든 심리 역동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안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결국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살게 돼 있고 자기 본성은 그게 다 자기 심리역동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100%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해야 돼요. 1번과 2번은 좀 비슷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78편 72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양을 키울 때, 목자로서 양을 기를 때 첫 번째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길렀어요. 여러분, 동물을 키운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열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양, 염소 키우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토끼 키우고 염소 키우는 게 제 목으로 있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염소 산에 가다 메고 또 학교 끝나면 산에 가서 염소 끌어오고. 근데 이 염소가야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염소를 발로 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다윗과 같이 완전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목자로서 그 수많은 양을 키울 때 그 양들이 고집이 세거든요. 참 그 동물들이요 주인을 열받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나마 가장 주인을 화나게 하지 않는 동물이 그래도 개 아니겠어요? 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키우는 거야. 개는 웬만하면 주인을 열받게 안 해. 그래도 가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개는 똥을 아무데나 싸가지고 열받게 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양을 키우는데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도 일단은 자녀로서 굉장히 많은 노여움을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쓴뿌리가 있어요. 내 안에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노여움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많아. 그래갖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학교 가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막 학교 갔다 와서 다 책 펴고 숙제 다 해놓고 그날 공부할 거 다 하고 내일 학교 갈 준비 다 해놓고 거기다가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막 청소 도와주고 그리고 한 11시 정도에 딱 침대에 가서 자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요 이미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많은 노여움이 쌓여서 눈만 뜨면 부모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참 말 안 들어요.
참 고집 세고 하라는 거 안 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는요, 노엽게 하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모인 나도 좀 쓴뿌리가 있는 데다가 막 자꾸 그걸 건드려요. 자꾸. 그러니 또 내가 또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이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구해서 절대로 부모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까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여튼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걸 보면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엄마가 한치도 양보를 안 해요. 똑같아.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난 모르겠어. 누가 아빠이고 누가 아들인지 막 모르겠어. 막 아빠가 더 열받아가지고 막 엄마가 더 열받아도 더 난리를 쳐.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부모가 무너지면 그 자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분노가 쌓이고요. 그 분노 때문에 왜곡된 표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주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 갖고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다윗도 양을 키우는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거죠.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딱 집에 오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출근하시고,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달라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다윗은 그 양을 기를 때 그 완전한 마음으로만 기른 게 아니에요. 능숙한 손으로. 양의 특성들을 다 알아서 양의 눈빛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뭘 원하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이 다윗은 양을 키웠다 이 말이지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가 변화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산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 지혜들을 또 제공해 주잖아요. 프로그램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줘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12단계 설교는 최소 10번 이상은 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10번 이상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성산교회 안에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변화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지금까지 많은 노여움과 분노가 쌓여서 혹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지금부터라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하면은 지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지금 우리 여러분 자녀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큰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라는 거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교사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살아보니까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장성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 역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따라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가정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교육을 하는 곳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특별히 이 구약시대에는 정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정말로 이 구약시대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그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동시에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은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거. 부지런히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이너스라는 교육학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집에 앉았을 때, 밥 먹을 때, 길을 갈 때, 차 타고 함께 갈 때,
누워있을 때, 잠자기 전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주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자녀들하고 같이 교회 온 분들은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아니면 같이 걸어가면서 야, 오늘 목사님에게 가장 은혜 받은 거는 뭐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지금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학생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좀 나누자 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고 자녀들 참 이렇게 또 나누게 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엄마 너무 좋아하고 할 자녀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좋은 이게 먹을 것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다 바쁘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주일 저녁만큼은 우리가 가장 맛있는 거를 우리 온 가족이 좀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갖자. 먼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때는 그날 설교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 한 가지씩 얘기하는 날이다. 미리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가정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의 장소가 여러분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아동부에서 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떠한 가정의 자녀는 성경 암송을 잘하고 어떤 가정의 자녀는 성경 암송을 잘 못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에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는 가정은요,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가정은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냥 애우라고 던져주고 못 외우면 못 외웠다고 야단만 치지 본인이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안 하게 돼 있어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성경을 암송을 할 때 같이 암송을 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암송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같이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고 그건 늙어서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이 안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 가정만큼 더 좋은 신앙교육의 장소는 없습니다. 가정 안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엄마 신앙 보니까 나는 별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지. 우리 아빠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요,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델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한 이 방법, 교육 방법을 볼 때마다 늘 도전받아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교육하신 방법은 바로 모델이 되어주는 거였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육 방법이었어요. 함께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한 거예요. 따라서 기도했고, 따라서 병 고쳤고, 따라서 귀신을 내쫓았고, 따라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바로 이게 신앙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의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요. 늘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그런 모델이 될 때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를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선생님 욕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 앞에서 선생님 욕을 하면 그 자녀에게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모가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녀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자에 대해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모델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이거는 믿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빠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하지 말라, 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날개를 달아주고 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우리들 자체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많은 노여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들도 자라왔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 두 가지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결단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 또 우리가 이 부모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사명들을 바로 알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